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어서 잠깐 동안 가두어졌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나타내신 기적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을 때 정신없이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니까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런데 이제 이미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는 없어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튿날 신문이 들어갔고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라고 말하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때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왔어요? 아름다운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걸하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왜 낫게 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이렇게 건축하다가 이런 뭐 쓸모없는 돌이 있어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버리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너희들은 하찮게 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하고 이 집이 뭐 어떤 것인가 그게 핵심이 되는 머릿돌 되게 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얘기하죠. 12절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무서워서 떠나갔던 그런 베드로였고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뒤로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도 기독교교회에서도 제가 어제도 살짝 이야기하고 아마 조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데이비드 무슨 분이 데이비드 머시기가 막 이렇게 나라 구한다 어쩐다 하면서 하여튼 헌금도 굉장히 많이 받고 돈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어쩌다 하면서 막 사람들도 막 불러 모으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무슨 뭐 입장문 같은 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게 뭐 자기 아내도 아닌 어떤 여자와 막 입 맞추고 막 그렇게 막 그런 사진이 찍힌 이유는 다 자기가 당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시켜가지고 시켜서 그렇게 행동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하와이에 50억짜리 이렇게 저택을 구입한 이유도
자기 집이 아니라 그거를 무슨 사관학교처럼 쓰려고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막 일일이 변명했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애초에 신뢰도 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은 그 사람을 좋아했던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염한서 원장님 영상에 댓글 달린 거 보니까 그 인간한테 속아서 돈 헌금했던 자기가 너무 후회스럽고, 막 그렇게 계좌로 이렇게 작정하고, 11조나 그런 거 했던 자신이 너무 후회스럽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글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러니까 믿지 마라. 그러니까 왜 교회에 헌금하냐. 막 또 이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 미꾸라지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정말 작은 교회들마저도 그런 미꾸라지들 나타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참, 너무 화가 나고 좋지가 않네요. 여러분, 데이비드가 나라 구해줄 것처럼 생각하시던 분들은, 데이비드가 대단한 예언자고 대단한 선지자라서 어떻게 한국교회에 대단히 아름다운 것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좋으세요? 실망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가 될 거야. 와, 저 사람이 여러분이 데이비드한테 보낸 게 저 사람 정말 메시아처럼 뭔가 새로운 이야기라고 뭔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뭔가 이야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 그 책도 다 뺏긴 책이잖아요. 외국인 저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거 그냥 한국어로 번역만 해서 냈다가 자기 책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결국 출판사에서 책을 이건 내면 안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이건 사기꾼 천지인 거죠. 사기꾼 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를 의지하고 어떤 저 사람이 메시아야. 와, 저 사람 특별해. 저 사람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야. 저 사람이 한국교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거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